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이 두 군데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자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죠. 그런데 이 한 자유는 세상에 없는 자유입니다. 세상에 없는 자유. 우리가 그 자유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없는 이 자유를 자유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구원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 자유가 이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는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만 있어요? 이 자유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자유죠. 자유겠다는 건데 이 자유는 세상에 없고 어디에만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자주 말씀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약속대로 누시는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몸. 그리고 이 자유는 어떤 자유? 우리 영이 자유케 해요. 영이. 우리의 모든 억압과 눌림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묶여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 영의 자유입니다. 영의 자유인데 어디에 안에 있는 자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거처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거처, 그 처소, 약속대로 오시는 그 몸 안에, 그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여기 말고는 다른 자유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난주 우리 죄에서 자유하는 삶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세상에서 죄는 뭡니까? 죄의 그 세 가지 모습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만 자유가 있는데, 여기 말씀하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이 세 가지에서 이 세상에는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자유하는 오직 유일한 것은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몸, 그 거처 안에 들어간 그 영만,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연합한 자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타락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잘 따져봐야 돼요. 자유가 뭐가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반대로 죄가 뭡니까? 이거 따라가는 게 죄, 이거 따라가는 게 죄고, 응?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주기.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안에서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이 한 자유는 주의 영 안에만 있는 주의 영.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이 자유가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고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건 자유케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자유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하는 그 처사로 우리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됨,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울과 같은 사람은 사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죠. 그래서 막 요즘 뭐라고 하는 방언을 하고 내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 왕의 신분으로서 그 채통을 넘칠 정도로 그렇게 저기 했는데 자기 어떤 그 사위에 대한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그걸 다스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주의 영이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잠시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잠시 우리 육체를 자유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자유는 육신이 자유한다고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되게 하는 한 생명이 되게 하는 오직 그 안에만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는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복음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고린도 4장 8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자유 이거 자유죠. 참 자유.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죽겠다면 죽으면 됩니다. 진짜로. 진짜 죽으면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자유하는 비결은 이겁니다. 여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에서도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그 역사가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오직 이 자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한 자유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절대적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절대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믿음. 한 믿음. 그래서 지난주에 죄에서 이 자유를 크게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였는데 죄에서 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죄와 사망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악인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 율법을 죄의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데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가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정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 율법은 우리 육체로 지키는 거거든요. 육체로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 결국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죄를 지키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키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 자유한다는 거 뭐냐면, 그러니까 죄는 원인이라면 사망은 어떤 결과겠죠, 그죠? 이 관계가.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그렇고 자유하는 비결 제일 중요한 거 지난주에 3가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온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이것이 이 자유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동적으로. 한순간 잠깐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자유를 억압받고 부자유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 자유하는 삶을 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한 사람의 영이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이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거처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난, 한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삶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 갈망해야 돼. 그걸 갈망해야 된다. 죄에서 자유하는 것도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그래서요. 자기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인기 없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더 좋은 집 좀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도. 지난 주일에 말했죠. 우리 교회 이제 아직 32억이 당첨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 몰라요. 32억을 갖다 줘주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유하는 삶. 죄와 사망에서, 이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죄는 아까 말했어요. 뭐죠? 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죄의 어떤 가장 큰 예수님도 마귀가 이 3가지를 시험했다고. 이 3가지.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이 3가지를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똑같이 사람으로 온 육을 입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을 입고 온 예수님에게 3가지를 시험했던 것처럼 육을 입은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3가지 죄는 뭐냐면 이 3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자유하는 것도 이걸 좋아하면 자유할 길이 없어요. 내가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 은혜를 줘서 이것이 헛되다는 걸 알고 인생이 헛되다는 걸 알고 여기서 자유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갈망이고, 2번째 뭡니까? 거기서 자유하는 길을 알아야 돼요. 길을. 어떤 사람은 갈망을 있지만 길을 몰라가지고 자유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자유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이게 좋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 마찬가지로 사망에서 자유하는 삶도 제일 중요한 게 갈망이 있어요. 갈망.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육성과 육신은 죽고 하나지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근데 여기서 자유하는 것도 이 갈망조차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제된 게 뭡니까? 이미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것을 이 생명의 역사를 이 안에 들어와 본 사람만이 또한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응? 이 맛을 봐봤어야지. 이 맛을. 이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자유하지 못한 것과 자유한 것을 비교가 돼야 그래야 계속 갈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처럼 보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걸 가지고 빼앗기는, 이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과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갈수록 극과 극, 하늘과 갈수록 벌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맛을 본 거예요. 이 맛을. 그러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이 아니라 육신을 따른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시기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기. 어떤 사람이 이게 어떤 거룩한 시샘이죠. 정말 생명을 나타나고 하나님 정말 사랑과 거기에 대한 시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면 뭐를 보고 부러워합니까? 사람들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 그런 거 보고 부러워요. 그런 거 보고.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더 확실해지면서 큰 교회 목사님 부럽지 않고 누가 부럽지 않아요. 정말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교회 큰 교회 목회한다고 목사님이 부러운 것도 아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부러운 것도 아니고, 갈망이 있어요. 갈망. 엉뚱한 것을 갈망하지 말고, 엉뚱한 데 속상하지 말고, 속상한 것도 속상한 것 나름이라니까요. 고린도서 7장에 나오잖아요. 야, 근심도 근심 나름이다. 어떤 근심은,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케 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걱정도 걱정 나름이다. 여러분, 어떤 걱정은 진짜 필요한 걱정이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이 있고 필요한 걱정이 있다고요. 어떤 걱정을 필요한 걱정이에요? 내가 이 안에 더 살지 못하고 내 마음, 그런 거 걱정해야 돼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기게 되려 하나니.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흑암의 권세를 다 갇혀가지고 분별을 못해. 분별을 뭐를 진짜 보여야 되고, 응? 육신에 다 갇혀가지고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본향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 본향은 어떤 몸의 본향이죠. 몸의 본향. 그러나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낫고 영광한 사람이 있는 것은 다른 본향을 바라본댔죠. 그 본향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본향. 그게 영혼의 본향. 육신의 본향. 육신의 본향을 나와서 영혼의 본향으로 가는 영혼의 본향. 그 안에서 살아.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다. 두 번째,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자유하는 삶을 사는 법칙은 갈망해야 되고 항상 갈망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갈망이 있으려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연적으로 우리 육을 느끼기 때문에 매일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했죠. 그죠? 근데 그게 단지 우리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응?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명의 거듭난 생명의 양식.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가 보통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럼 숨만 쉬고 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숨만 쉬고 살죠. 숨만 쉬고 살 수 있어요? 먹어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배 없이 사는 분들에게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새로운 본성이거든요. 거듭날 그 생명에게는. 예배와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이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그런 것처럼. 육신의 생명도 숨만 쉬고 살아요? 우리 누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돼가지고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사과 영상 보고 있는데 잠깐만 아까 아침을 안 줘서 그런가 머리가 핑핑 돈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오늘 사실 손님이 와가지고 오늘 6가지 급하게 6가지 방금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가면서 이제 또 오늘 머리가 핑핑 돌았다길래 오늘 빨리 밥 드시라고 하고 오면서 이제 또 영양을 보충해 주려고 좀 사왔는데 숨만 쉬고 못 산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그 인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생명으로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일주일 한번 그냥 예배 드리고 것도 그냥 요식 행위로 드리고.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열어줘요.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가보람 코라신 베테다 같이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생각이 없어, 마음이 없어, 생각. 야,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기에 딱 정확하게 딱 꽂혀 있다면 우린 진짜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갈망과 두 번째는 이 생명에 들은 사람은 그렇게 여기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도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자유하는 길은 뭡니까? 생명 안에서 오직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생명.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건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건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하는데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면 죄에 대해 자유하는데 이 사망에서 자유하는 건 뭡니까? 물론 사망에서 자유하면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요. 왜? 죄가 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어야 사망이 안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꼭 행동으로 이게 죄가 되지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이런 이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같이 근심하고 막 머리가 복잡해 생각한다. 이 자체가 사망의 역사하는 거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여기서 어떻게 자유합니까? 사망에. 나는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 인식. 거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속에 계속 옛날에 우리에게 말을 했던 모든 것들이 순간당 올지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런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죄의 어떤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인 건 또 어떤 면인 거예요? 지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난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렇게 살라고 해야 되는데 응?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그래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단호. 영적의 세계는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마귀도 우리가 그냥 딱딱 그냥 마귀가 인정사정 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이 부분을 고린도전 16절 17절에 더 정확히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나를 인식한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 받으면 그때까지 나가지 마라. 이것이 있고 더 어떤 거는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만 맞지 않다고. 내가 오히려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 생명으로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이것이 내가 아직 의심이 되고 불분명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하고 이것을 이 진리를 인식하고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내가 충만해서 처음부터 충만해서 이것을 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내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만하지 못한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인정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할 때 이것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믿음이 되고 이것이 진리로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안에 실제로 자유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취하 이 진리를 삼아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어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거 해결되면 요 생각에 뭐 별것이 다 오지 않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을 갈망하고 인식하고 선포하는 거.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선포.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누려낼 줄 믿습니다. 이 자유 안에 살을 줄 믿습니다. 이 자유 안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 생명의 능력, 생명의 능력. 우리는 단지 자유한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도 생명 안에서 이 자유가 계속 확장이 돼요. 자유도 확장이 됩니다. 자유도 뭐 요즘 아이, 어른, 청년, 어른의 이런 신앙들이 성경의 부분을 얘기하지만 그 신앙만큼 자유의 분량이 달라요. 자유의 분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자유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기 근데 뭐라 합니까? 그 앞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뭡니까? 자유의 확장. 이 한 자유가 우리에게서 더 갈수록 확장되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가는 만큼 자유의 분량도 자유하는 그 분량과 그 범위도 넓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이 자유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이 생명 자체에서는 완전하지만 상대적입니다. 왜? 우리가 이 뒤에 고린도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보세요.
여기도 이제 우리의 생명의 자람에 대해서, 거듭난 생명의 자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유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것을 버렸댔지 않습니까? 이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변화만큼, 근데 이 생각,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면 우리의 생각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형편에서도 생명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생각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어떤 옛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생명 안에서 나오는 깨달음, 생명 안에서. 잘하면 이 생명 안에서의 깨달음도 깊어지고 달라집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그거만큼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유함에 있어서, 생명 안의 자유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이 자라난 것을, 얼만큼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만큼 자유하는 그 자유 자체로서 완전하지. 우리의 자유가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가 완전한, 이게 자유가 확장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사실 묶이는 것은 왜 묶이느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묶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 자신의 생각들이, 마음들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묶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방하면서 온전히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자유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매일같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자주 반복하지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다 샀다는 것처럼 이 진리 안에 사는 이 가치를 최고로 삼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하고 생명하고, 그래서 자유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만큼 자유하는 만큼, 맨날 우리 땅 따먹기, 땅하고 땅 따먹기 즐거워. 자유하는 만큼 그게 다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말짱 도롱이에요. 말짱 도롱.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이 자유의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또 급하게 먹을 건 없어. 이게 하루아침에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어제 됐다가 오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 안에 온전히 이게 딱 진리 안에 서서 훈련되기 전에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마치 치유사에 가시는 분들이 임상을 통해서 그 치유사역을 그 몸으로 체득했던 것처럼 우리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 이거를 그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돌보고 이 믿음을 사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체득을 해야 된다고. 체득. 몸이 기억을 해야 된다. 몸이 기억해야, 내 몸이 영이 기억을 해야 거기서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이기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가서 제자